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I have a maker. I have a maker. He formed my heart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me still and forth and hears me when I fall.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me still and forth and hears me when I fall.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me still and forth and hears me when I fall.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의 이름뿐만 아니라 나의 삶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실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사랑을 생각도 주님 내 아버지, 우리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이 세상에 두려움 없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무엇보다 날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 오신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다리는 우리 모두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메시 한 사람 한 사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네가 들으시죠.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deep and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아멘, 아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를 사랑하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전능의 주 진실하고 변함없으시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주 영광 위에 나 모든 의리 모든 나라 만물아 그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징하리 두려움 날 던지사 항상 위만 날 세우셨네 요동치 않고 요동치 않고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 주와 같은 분 없으니 내 기쁨 되신 내 기쁨 되신 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빛나죠 강한 선물 언제나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빛나죠 강한 선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높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은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이 세상에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받으시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누리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께서 보좌에 내려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또 장차 오실 영광의 왕으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도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찬양이 주님 앞에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메릴랜드 캠퍼스는 버지니아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버지니아 캠퍼스는 메릴랜드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호 회중은 영어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어 회중은 한호 회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피차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독특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지니아 캠퍼스를 축복하옵소서. 버지니아 캠퍼스를 축복하옵소서. 한호 회중을 축복하시고 영어 회중을 축복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성지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이
새벽을 미국 사람들은 구호를 이렇게 외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러지. 한국 사람들만 뭐든지 응원을 해도 우리가 그래서 잘하거든요. 미국 사람들 응원하는 거 시시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응원을 하면 막 박수까지 맞춰가면서 대단하잖아요.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건 이 부분을 어떻게 영어로 통역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표를 좀 외치고 싶은데,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밖에는 아직도 해가 안 떴어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뭐라 그런가요? 태양아, 오늘 이 아침에도 동쪽으로 떨지어다. 기가 막히지. 그러면 얘기하는 대로 오늘 떠요. 나가면서 보세요. 서쪽에서 안 떠, 동쪽에서 뜨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어두움의 세상을 깨우는 우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외칩시다. 새벽아, 깊은 잠에서 일어날지어다. 다시 한번, 새벽아, 깊은 잠에서 일어날지어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세요. 너도. You too. 자, 전부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2장 다시 봅니다. 12장. 어저께는 1절에서 11절까지 봤고, 오늘은 1절에서 12절까지 보고, 어저께 읽었던 부분 다시 읽진 않고, 출애굽기 12장 5절이에요. 12장 5절. 어저께 함께 먹어야 되고, 쓴 것을 먹어야 되고, 절대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급하게 먹어야 된다.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5절이에요. 너희가 준비할 어린 양은, 그랬어요. 너희가 준비할 어린 양은. 6월절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없이는 피가 없으니까 무설주에 바를 수도 없고, 무설주에 바르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린 양이 그냥 하나의 상징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상징이 아니죠. 어린 양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살 돈이 없으면 끝나는 거고요. 피를 바르라고 하셨으니까. 어떨 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비상적으로, 상징적으로, 추상적으로 살 때가 많아요. 그것도 꼭 구태여 것까지 그렇게 고집하고 주장할 필요가 있냐 그러지만, 제자가 되는 것도 피상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로맨틱하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나의 자녀가 되어라. 그게 그냥 무슨 이렇게 그럴듯한 표현으로 참 표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에요. It's a mandate. 오늘같이 보이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라.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He means it. 한 3년 전인가요?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배우면서 그 제사 드리는 광경이 절대로 로맨틱하지 않았다. 막 피가 튀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거기에서 칼을 들고 제물을 잘라내고. It's not a romantic scene.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고상하게 멋있게 잘 각을 떠가지고 갖다 놓고 예쁘게 보이는 데서 No, it's not. 피가 그냥 강처럼 흘러가지고 시냇물가. 왜? 시냇물가에서 했으니까 늘. 얼마나 그게 강경한 충격적인 일인지. 신앙생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바친다는 게 무슨 추상적으로, 낭만적으로, 로맨틱하게, 센티멘털하게 갖다 바치고 No, it's not.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도 피가 터지고 상처를 받고 옆에 쓰러져 있고 상처받은 사람이 칼에 맞고 또 뛰어나가서 싸우는 거고.
fierce한 거예요. 너희가 준비할 어린 양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제물로 가져오는 것은 너희 준비해야 될 그것은 하면서 말씀하세요.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낭만적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낭만적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는 낭만적으로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피가 튀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채찍에 맞는 것도 뭐 그냥 대충 맞은 게 아니었잖아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게 맞으죠. 피가 흥건하게 고였고, 그렇게 어린 양을 잡듯이 예수님을 잡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자고. 이게 장난이 아니죠. 하나의 무슨 매력적인 표현이 아니죠. 그 아픔에 같이 동참하자. 그러면 너희들에게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너희가 준비할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그랬어요. 제가 조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흠이 없다는 건 이해가 가죠. 흠이 없는 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흠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가치가 있는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그거는 가격이 덜 나갈 테니까 갖다 바치는 게 좀 더 상대적으로 쉽겠죠. 흠이 없는 건 물론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갖다 바쳐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요구되는 거예요. 좀 흠이 있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요새는 하도 politically correct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무슨 동물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그냥 이 뭐가 신체적으로 불구라고 그래야 되나? 옛날엔 그냥 이게 다 갖추지 못한 병신이지. 그건 가다마자 가는 가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거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한테 별로 값어치 없는 거 갖다 줘도 덜 아까운 거 가져오지 말고 제일 값어치 나가는 거 가져와라.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이 점이 없이 완벽하게 살던 퍼펙트 했던 하나님 앞에 제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어요. 옆에 있는 머저리 같은 강도 갖다가 대신 하나님께서 새 십자가에 아무래도 달려 죽을 거 너는 이판 저판 아무래도 달려 죽으니까 네가 대신 죽어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셨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쳐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으려면 나의 삶이 흠이 없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두 번째, 1년 된 거라고 그랬어요. 1년 된 거. 그것도 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양을 키워본 적은 없지만 왜 1년 된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실까? 요새는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사람도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돌이 중요했어요. 100일도 중요했고 돌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돌을 지나느냐 못 지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평균 수명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정도는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것도 양을 안 켜봐서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이나 소나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돼지는 모르겠지만 양은 한 1년 정도 자라면 자랄 만큼 다 자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모르겠어요. 그게 가장 값이 나가고 그때 가장 맛있을 때 I don't know. 1년 된 거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숙한 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숙한 거. When you're fully developed.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도 가장 성숙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달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죠? 1년 된 거. 그 다음에 수컷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수컷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또 암컷들은 실망하고 그죠? 암컷들 그러니까 암컷들이 여러분 다 암컷 아니에요. 앞에 와 앉아 있는 거 다 대부분 암컷들인데, 이것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도 영어로는 이게 펀치라인이 없어져요. 왜냐면 우린 동물은 암컷 수컷 그러는데 사람한테는 암컷 수컷 안 하잖아. 이건 뭐 이거 하는 것 같아. 암컷 수컷 안 해요. 그러니까 암컷 수컷. 그러니까 조금 사람 대접하지 않고 좀 동물 대접할 때 우리는 저런 짐승 같은 놈 그러면서 뭐라 그래, 수컷, 암컷 그럴 수 있는데 영어로는 male, female 그게 그거야. male. 사람도 male, 고양이도 male, 강아지도 male, female. 암컷, 수컷 이런 게 없어졌고 수컷까지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성차별 하시는 거 아니죠? 뭐 수컷이 더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수컷을 왜 상징적으로 수컷은 대표거든. 먼저 나왔잖아.
여자보다 먼저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먼저 만드는 거 대표성이 있으니까, 상징성이 있으니까 수컷 가져오는 게 암컷 말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많은 게 달려있죠. 달려있지만 우선 개인적으로 수컷들이 수컷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자, 수컷들은 날 따라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맥이 없어? 따라하세요. 나는 수컷이다. 수컷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 네. 근데 대표성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남자들이 의시되는 거 당연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향을 주셨어요. 그죠? 성향을. 그러니까 남자들은 전쟁도 잘하고, 남자들은 자기가 무슨 출세해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다. 예? 내가 생각할 때 남자 목사들 모아놓고 여기에서 누가 남자 목사 한 10명 모아놓고 여기서 누가 담임 목사 될래 하면 전부 자기가 돼야 되는데 말은 못하고 다른 사람 추천하지만 전부 있는 10명 중에 10명은 대부분이 다 자기가 제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게 남자들이에요. 수컷들의 성향이에요. 자, 수컷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수컷들은 좀 건방지다. 예. 우리 교회 수컷들은 별로 자신들이 없는 모양이네, 눌려 살아서. 예. 여러분, 여자들 목사, 여자 목사 10명 모아놓고 누가 담임 목사 될래 그러면 서로 하라고 그래요. 여자들이 걷어붙이고 자기 잘났다고 내가 지도자 되겠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세요?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군인 장군 10명 모아놓으면 무기 들고 전쟁하자고 들어요. 여자들 10명 장군들 모아놓으면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느냐고 서로 의논하자고 그래요. 대화로 풀자고. 아시겠어요? 그 성향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컷은 수컷의 기질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기질을 사용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자, 수컷들 다시 따라하세요. 오늘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네. 수컷들, 나는 가정에서 수컷이다. 그러므로 수컷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뭐예요? 예, 아버지들이, 가장들이 수컷의 사명을 감당해 먼저 받쳐줘야 돼, 하나님 앞에. God wants you, not your wife, not your children.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He want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원해, 남자를.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먼저 받쳐줘야 돼? 남자들이 받쳐줘야 돼, 수컷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을 바쳐라. 상징성이에요, 상징성. 하지만 양이 없는 집은 양 대신 염소를 준비해도 된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남자가 가장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와이프가 해야지 뭐 어떡해. 아시겠어요? 양을, 하나님께서는 양을 갖다 바쳤으면 좋겠는데 양이 제대로 구실을 못하면 그보다는 약간 값이 덜 나가는, 따라서 이제 암컷들이, 수컷이 제대로 구실 못하면 암컷이라도 바쳐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비극이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자존심이 있으면 아내를 바치지 마세요. 그거는 나 체면 상하는 일이야.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남자들이 더 적극적이고 더 열심이고 아내를 지도하고 리드하세요. 지금 못하면 앞으로라도 해. 예? 요번도 40일 동안 기를 쓰고 나오는 거는 남자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자가 나하고 똑같이 나온다? 그럼 어느 날 수면제를 줘가지고 아침에 깨지 못하게 해. 그래갖고 하루 미스하게 만들어. 그럼 늘 남은 세월을 자랑하는 거야. 너는 39일 했고 나는 40일 했다. 웃기는 얘기겠지만 여러분, 남성의 리더십이 회복돼야 돼요. 그걸 그냥 말로 목에다 힘주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볼 때 정말 아빠의 기도가 그립고 문제가 터지면 아빠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아빠가 더 적극적이고, 아빠가 매일 한다는 소리가 아빠는 돈 벌어줄 때가 니네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빠는 돈도 벌어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같이 하자. 예?
아내한테도 나는 뒤에서 할 테니까 당신 교회 열심히 나가, 기도도 열심히 해, 중보기도 팀도 조인해, 그러지 말고 나도 하고 당신도 하고 나는 두 몫을 하고 당신은 한 몫밖에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그 정도로 2배 능력을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아멘은 여자들이 하면 안 돼. 이거는 남자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주는데 그건 감당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컷들은 기억하세요. 나는 수컷이다. 나는 수컷이다. 하나님이 나를 수컷으로 세우셨다. 나는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은혜도 2배, 축복도 2배, 하나님의 영감도 2배, 가정의 행복도 2배. 남자가 실권을 잡아야 돼. 지도자가 실권을 잡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의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국가든지 어느 단체든지 지도자가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먼저 희생하고 제일 먼저 흠이 없이 바쳐지고 가장 값비싼 재물이 바쳐지고, 그럴 때 그 밑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요. 너희는 그 양이나 염소를 이달 14일까지 간직해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양을 잡고 피는 그 양을 먹을 집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고 그날 밤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함께 먹어라. 그러나 그 고기를 날 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되며 머리와 다리를 포함하여 내장이 들어있는 그대로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랬어요. 내장이 들어있는 그대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제물을 먹으니까 하나의 축제고 기분도 좋고 고기도 오래간만에 먹고 그것도 다 좋은 점도 있었어요. 하지만 먹기 위해서 모이는 건 절대로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주얼하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뭔가 하면 고기를 먹으려면 다리도 자르고 그 다음에 내장도 빼놓고 그래야 먹어야 고기가 먹을 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지저분한 거, 내장이 그대로 다 있는 거, 그 속에 있는 똥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었던 거 그대로 놔서 구운 다음에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고기 먹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다. 이 고기는 맛있으려고 먹는 거 아니다. 이 고기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제물로 바쳐지는 그 광경을 가슴에 박으라 하나님께서 못을 박듯이 박아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성이에요. 네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대신 너를 위해서 죽은 거다. Don't you forget it. Don't you forget it. 너의 죄악 때문에 아무 잘못한 것은 어린 양이 1년밖에 살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속에 있는 내장도 꺼내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굽는 걸 너희들 보지. This is it. 너희들의 죄의 대가는 바로 이거야. 근데 너희들은 그 죄가 대신 치료주는 어린 양을 갖다 바치는데 I want you to see it, I want you to feel it, and I want you to taste it. 맛도 보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통째로 바치라고. 따라하세요. 통째로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통째로 와서 하죠. I want you 100%. 8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95%도 I want you 100%.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 와서 그렇게 드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릴 준비가 되세요. 오늘이 딱 20일 되는 날이에요. We're halfway through. 여러분, 이제 그동안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내가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출애굽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You know what I want? I want you. I want you. 난 널 원한다. 그리고 네가 산 제물로 바쳐지길 원한다. 80%, 85%, 90%, 95%, 100%.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요. 100%.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이 맥체인 하면서 복음서를 읽어왔지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뼈 하나 꺾이지 않고 통째로 바쳐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이제는 해는 기울고
안식일은 시작될 테니까 급해가지고 예수님 좌우에 십자가에 달렸던 죄인들은 아직 숨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고 죽지 않았으니까 가서 다리를 꺾어버리죠. 죽이느라고. 근데 복음서 기자에 의하면 예수님한테 왔을 때는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성경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구약에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께서는 통째로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나를 통째로 드릴 수 있다면,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드릴 수 있다면, 가장 가치 있는 기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시간이에요. 오늘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앞으로의 남은 나의 생애를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아무 아까운 것 없이 통째로 나의 삶을 그분한테 조건 없이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삶이에요.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 너무 지나친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사람하고 달리 짐승은 양을 포함해서 보람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짐승들한테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어요. 짐승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특히 양이나 염소나 소나 돼지나 개만 하더라도 주인을 위해서 존재해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달걀 낳으면 달걀 낳고, 새끼 낳으면 새끼 낳고, 털을 깎겠다 하면 털을 깎이고, 그냥 주는 대로 먹다가 평생 일하다가 이제 넌 잡아먹을 때 됐다 그래갖고 잡아서 주인이 먹어도 할 말 아무 말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목적을 구하고 참된 의미를 찾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특권이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는 주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세상을 그렇게 살다가 내 목적, 내 의미, 나의 행복을 추구하다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삶에 보는 각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나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지금까지는 나는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가장 귀한 나의 삶의 희생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것마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나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나한테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나의 희생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면, 그러면 그것은 저의 행복입니다. 그것은 나의 기쁨입니다. I'll be more than happy to do it.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세요. 주위에 있는 불쌍한 심령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줄 수 있겠니? 너는 이미 천국의 소망을 받았으니까. 같이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믿음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나 주님의 믿음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주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네,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한테 하나 확실하게 가슴에 심어준 게 있다면 그거였어요. 얘들아,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 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난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아버지께 기쁨이 되길 원한다. 우리가 사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정신이 들고 조금 성숙했으면 알아야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 위해 사는 겁니다. 이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리문답 제일 첫 번째 질문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I want to glorify you and I want to enjoy you forever. 오늘 한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세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I want to enjoy you and I want you to enjoy me too. 그거예요. 그것이 나의 앞으로 사는 삶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